소요리 문답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소요리 문답 중에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 소요리 문답도 한 두세 번이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랜 시간 달려왔죠.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유익했죠?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유익했다고 얘기해야 다음에 또 제가 열심히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것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만드는데요 제가 1시간 걸렸다는 거 아세요?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본말,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있고요. 자, 전체가 간구, 피리션이죠. 간구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 세 개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부는 진작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전반부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당신의라는 말로 세 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후반부 세 가지는 이렇게 세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특별히 전반부는 당신의라고 하는 2인칭 단수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청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요, 후반부에 이제 주기도문의 세 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번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자, 두 번째는 좀 길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이죠.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이죠. 자, 그래서 이런 후반부에 우리를 향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105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자, 주기도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기도 제목에서인 거죠. 자, 읽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 뭔 소리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500년 전에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 이것을 이제 분해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섯 번째 간구는 결국 뭐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자, 이런 구조죠. 그죠? 이런 우리말상으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섯 번째 청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청원은 뭐였죠? 네 번째 청원. 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항상 잊어버려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렇죠. 우리 이영자 군사님 딩동댕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청원이죠.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보세요. 좀 고상하게 기도하려면 먹을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좀 나중으로 뒤로 빼고, 그죠? 앞에 오늘 나온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먹을 것부터 앞에다 딱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이게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의 죄와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다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먹고만 살면 됩니다. 먹고 뭐 마시고 이렇게 본성적인 이것만 채워지면 살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다니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개들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개들은 어디서 나냐면 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기껏해야 묶어놓고 이 정도 있는데, 가보면 닭장 같은데 개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어보면 개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 것 같죠? 예를 들어 사람은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날마다 삼시세끼 맛있는 것으로 준다. 그래도 못 살 것 같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먹는 문제로만 해결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이 말이야,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런 죄를 짓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두 가지 차원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먹고 살기도 하고 식물을 먹고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개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이고, 그놈 참 개가 귀엽게 생겼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감수성이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개가 지나가면 그놈 참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으면서도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여러분,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막 오호라 통제라 슬프도다 이래가면서 양심에 찔려가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이 사람은요, 돼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표정은 날로 먹는 듯한 표정인데요, 다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돼지를 왜 잡아서 먹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식물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본래는 허락지 않았던 거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돼지도 먹고 개도 먹고 이래요. 근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는데, 만약에 돼지가 사람을 먹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당장에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해외 토픽까지만 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돼지를 먹기도 하고 소를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돼지가 사람을 먹거나 소가 사람을 먹으면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죄도 아닌데요,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진다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분명히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단순히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이 문제가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심각하게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하고 하는 문제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는 죄를 짓되 사람에게 죄를 짓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한다든가, 또 실제로 인터넷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직접 하나님께 아주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못된 말들, 악독한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감히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양심이 화인말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해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다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저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갑니까? 하나님, 저 어린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시리아에 저런 포탄이 왜 떨어집니까?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죄와 모든 이런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짓는 죄의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 짓는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지, 저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성경은? 죄다, 그렇게 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취하고 살아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를 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은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하지만 특강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질문이죠. 그 목적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여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07번까지 다 끝나도요, 1문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한데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수준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탁탁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등등,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정작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죄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분 나쁜 얘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헌금에 관련된 설교, 헌금해라. 여러분,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니, 내가 도둑질도 안 했고 내가 누구 담장 넘어서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도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그분의 영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신앙생활에는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청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보세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죠. 공로주의처럼 이 성경 구절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당신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방식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들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앞에 있죠? 요거 이렇게 여기 이 덩어리가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그 마태복음을 쓰게 한 마태에게 설마 한글로 계시해 가지고 한국어로 쓰겠다고 믿는 사람 없죠? 자, 뭘로 쓰셨어요?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 오류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킹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요 영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자인 원저자가 헬라어라 히브리어로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오류가 없게 영감을 부여주셨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한 단어의 뜻만 해도 열 몇 가지 수십 가지의 뜻이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겠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류가 구원을 못 받을 만큼의 오류라든가 성경의 원문을 완전히 곡해하는 이런 오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 안심하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헬라어 원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앞에 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논리 순서상 잘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형제를 용서하여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형제 용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수의 강과 같은 사랑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든 사랑이 없으니까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든 사랑이 먼저고요, 내 안에 유입되는 주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풍성히 경험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드디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형제 용서가 가능한데 이거죠. 아니 감히 내가 뭐라고 너를 정죄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나도 너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인이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는데 인 거죠. 엊그제 어떤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신 영상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2, 3년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네, 정신없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신은 분명히 은혜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었는데 은퇴를 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래요. 정신없이 사역만 하고 정신없이 일만 쫓아다니고 그냥 그저 앞에 터지는 그것만 뒤치다꺼리했지 정작 내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로 오히려 목회할 때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에 막상 시무하면서 목회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미웠대요. 밉고 원망스럽고 저는 저런 교회는 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미운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더래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전에는 밉고 저주하면서 같이 원망하고 그렇게 그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의 화살을 퍼부었는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다인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이었지만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원망과 저주와 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요, 용서고 뭐고 하고 자실 게 없는 거예요. 자연히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그를 향해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히려 주기도문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5번째 청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몇백 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노동자의 자그마치 20만 년만큼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도 끔찍하죠. 그죠? 10년 연봉이면 더 끔찍하겠죠. 네, 몇 년 연봉이라고요? 자그마치 노동자의 20만 년만큼의 노동자의 품값이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게 나와요? 이 20만 년분의 임금만큼을요 거저 값없이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돼, 용서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을 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1만
1만 달란트에 20만 년 노동자 품값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거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죠. 진짜 네 자신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탕감을 받았다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서 목을 잡고 흔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어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서, 죄 용서함 받았다면서 너희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흔들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20만 년의 노동자 품값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의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진멸받을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나 어떤 우리의 미모나 등등 이런 것으로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나이까? 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돈이나 고행이나 뭔가 대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번째 청혼은 이거죠. 이 사랑을 느낀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손양원 목사 같은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순교해서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들을 그냥 입양한,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죽인 아들로 입양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살았던 저 여수 애양원 가보세요. 그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나병으로 인해서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형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요, 이분이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의료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셨어요. 그 고름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베푼 사랑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인지라 그 사랑의 깊이와 부여와 넓이를 뼈저리게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죽였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최근에 여러 동영상인데요, 거기 보면 총기 학살로 인해서 무참히, 묻지마 학살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생떼같이 그냥 공부하고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쏘아 죽인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영상도 봤고요. 심지어 터키 같은 데서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과격 분자가 들어와가지고 테러를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무참히 죽였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TV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뭐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그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105번째 질문 가운데 살펴보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차원에 두 가지 차원의 죄 용서 차원이 들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죠. 자, 두 번째 차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이죠. 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된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은요, 구원과 관련된 용서라면, 두 번째 이 용서는요, 성화와 관련된 용서예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고 그를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뭐와 연결됐다고요? 성화와 연관되어진, 자, 이 두 가지의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냥 거저 누리고 그저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특권으로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저받은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순교도 하는 것이고요, 이 거저받은 은총이 너무나 커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땅을 팔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논리로 따지자 보면요, 어떻게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1만 달란트의 죄 용서함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죄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양심만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사회 가운데서 어쩌면 매장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나와 내 양심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천주교에서 하는 식으로 어디 가서 고행을 하거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는 의에 의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양심과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 가운데서 있는 형제들에게 작은, 때로는 100데나리온, 때로는 10데나리온 등등의 이런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뭐예요? 1만 달란트 비유는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없이는 결단코 5번째 청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오늘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물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몇 번이나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짱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숫자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49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무한히 할 수 있거든. 매번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 못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다는 쪽으로 이 성경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그토록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죄탕감을 받았다면, 그걸 진짜 경험했다면 100데나리온 같은 사소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 이 일을 갈겠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어떻게 오늘 탕감을 받았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허물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까 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저주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크기를 알므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의 크기를 아시고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